AD 70년경 로마의 콜로세움을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세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그의 아들 티투스 황제가 완성을 하게 됩니다. 긴 거리가 188m, 또 짧은 원의 거리는 156m. 지금으로 좀 생각하기 쉽게 계산해 보면 일반 국제 축구장 경기의 2배 조금 못 되는 크기의 원형 경기장. 4층의 건물로 되어 있고 5만여 명의 관중이 이곳에 모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행했던 것은 검투사들의 대결입니다. 시합. 그 당시에 로마가 다른 민족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그 가운데 몸이 좋고 건강한 싸움을 잘하는 검투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곳 가운데 전투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만여 명이 되는 관중들이 이곳에 와서 그 검투의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그 가운데 로마 시민들로 하여금 경기를 보며 일체감을 일으키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원형 경기장. 그 당시에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교 박해 시대에는 신도들을 학살하는 장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로마 황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장소이죠. 나는 로마 시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줍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시합을 한 가운데 진 검투사의 명령, 생명을 시민들 그 가운데 관중들의 요구를 받들어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래서 손가락 올렸다 내렸다 하죠. 우리 아이들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손가락 하나로 해서 사람이 죽어가거나 살아나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던 콜로세움, 그러한 문화가 가득 차있던 로마의 문화, 그 문화는 타락과 부도덕과 잔인함 가운데 속쳐 있는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 가운데 한 백부장이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는 지역, 즉 로마 총독의 집을 관리하고 또 그곳 가운데 백부장으로서 통솔하기 위해서 온 백부장 고넬료를 오늘 성경 말씀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은 고넬료,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로마의 장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용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0장, 오늘 이 중요한 본문은 고넬료로 하여금 이방 선교의 출발점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방 선교의 첫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며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임한 사건을 최초로 보여준 사람 고넬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고넬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그를 비롯하여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린 고넬료, 오늘도 우리가 고넬료를 받아보며 그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넬료,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첫 번째, 누가가 고넬료와 하여금 칭찬하는 것,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고넬료, 그는 그 당시에 로마 문화, 특별히 그 당시에 백부장으로 와 있으면 그 가운데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보통 일반 백부장들, 장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잔인함과 폭력성과 권력의 남용,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만 고넬료가 그 당시 로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까 그가 로마에서 경험했던 또 다른 신비한 문화를 경험합니다. 신앙의 문화를 경험합니다. 이스라엘 와보니까 이 백성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그들 삶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를 보면서,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가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구약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노아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후손이 계속 번창하죠. 그 가운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들의 문화와
삶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6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악이 점점 가득하고 그들 가운데 악이 점점점 많아지는 모습, 그 가운데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죠. 죄악 가운데 심판하려고 작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보인다는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과 주장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 그것은 입술의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삶 한순간만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의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로부터 우리가 삶 가운데 평일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드려지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나의 뜻을 먼저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나의 욕구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불의를 내려놓고, 부도덕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몸부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몸부림,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입술로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비롯하여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또한 대표적 인물로 다윗을 들 수 있죠.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후계자로 후대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선택되어졌지만 곧바로 왕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시기심을 갖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광야를 방향하면서 많은 외로운 시절, 고통의 시절, 두려움의 시절, 염려의 시절을 보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에요. 광야 가운데 사울 왕에게 쫓기며 죽음의 위험을 느끼며 고난의 위험을 느끼며 그런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더라. 우리로 하여금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면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갑니다. 여러분과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러한 것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해 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그 고난을 뚫고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 다윗이 다음과 같은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변 앞뒤 좌우 모든 것이 꽉 막혀 있고 더 이상 솟아날 구멍이 없는 그런 여건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비록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도움의 능력으로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구약 인물 가운데 다니엘을 들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가 다리오 왕 시대 때 다리오 왕이 총리로 3명을 둡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 2명의 총리를 더 둡니다. 그 가운데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지혜롭고 그가 현명하게 판단하며 일을 잘하는 것을 보고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니엘에게 맡깁니다. 2명의 총리가 시기합니다. 고관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그 가운데 왕에게 다음 같은 조서를 내릴 것을 부탁을 하죠. 왕이시여, 앞으로 30일간은 이제는 왕한테만 경배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강구하는 일이 없도록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왕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이 왕으로 하여금 하나의 권력이, 왕 중심의 권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너무나 달콤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니엘의 고백, 다니엘 6장 10절이죠.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알았어요. 이 조서에 왕이 도장 찍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어길 경우에는 자기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일보다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1순위를 두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1순위를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분주한 일, 바쁜 일,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우선순위 두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 예배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했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꿈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생각,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유럽에 목회를 하고 계실 때 한 성도님이 크루즈 여행권을 끊어줬습니다. 8박 9일 유럽 지역을 지중해 연안을 비롯해서 각 항구들을 돌 수 있는 8박 9일의 크루즈 여행권. 여러분, 대단하죠? 8박 9일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크루즈를 처음 탔기 때문에 이 성도님이 크루즈를 타면 모든 것이 다 공짜이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가서 즐기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사모님과 함께 더불어서 조금만 기내에 들어갈 수 있는 조금만 캐리어 하나 들고 크루즈를 탔습니다. 근데 크루즈를 타보니까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 타는 거 보니까 자기는 조금만 가방 들고 가는데 외국 사람들은 기내에 들어갈 수 없는 커다란 캐리어 가방, 그걸 한 사람이 2-3개씩 들고 오는 거예요. 2개씩. 야, 이걸 왜 이렇게 크게 들고 오나? 이 사람들이 8박 9일 동안 여기서 뭐 하려고? 한 사람이 2개면요, 부부면 4개입니다. 4개.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저렇게 큰 게 필요하나? 근데 그날 저녁에 대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크루즈 보니까요, 크루즈가 직원이 대략 한 700여 명, 그리고 타는 승객들이 2155여 명. 그러니까 승객들이 거의 뭐 황제 대접을 받는 거죠. 매 하루에 2번씩 큰 쇼가 열립니다. 극장이 있고요, 수영장이 있고요, 도서관이 있고요, 사우나실이 있고, 노래방이 있고, 아이들 놀이방이 있고, 시설이 아주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크루즈가 공짜라고 해서 저녁을 먹으려고 가보니까 그 식당 앞에
갈러 디너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니까 이 식당에서 저녁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는 정장을 하고 오셔야 합니다. 정장.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야, 저 캐리어가 7일 동안 갈아입을 정장을 다 저 사람들이 챙겨오는 거구나. 그 큰 가방에. 보니까 사람들이 옷을 입고 보니까요, 전날에 입었던 거 안 입어요. 그 7벌을 정장을 다 준비해서 매 저녁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갈라쇼에 참석한다는 거죠. 이 목사님이 정장을 안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난방에다가 바로 앞에 넥타이를 팔아가지고 넥타이 하나 싼 거 하나 사가지고 난방에다 넥타이 차고 들어갔대요. 가보니까 자기와 비슷한 처지가 딱 한 가정 있대요. 그분도 역시 그걸 모르고 오신 분. 근데 저녁 식사를 참석하다 보니까 다 지정자석이에요. 지정자석. 처음에는 첫날 저녁에 사람들이 얼굴이 얼마나 밝고 기쁘고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만족한 표정. 근데 여러분 이게 한 3일 지나니까요, 눈이 피곤해가지고, 눈이 피곤해서 한 4, 5일 되니까 사람들이 빠져요. 그 저녁에 그렇게 많은 만찬을 차려도 안 나와요. 8일 끝나고 9일 때 가보니까 서로 등을 서로 갈라서 나갈 때는 많이 싸우고 간 거죠. 들어올 때는 손잡고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서로 원수가 돼서 나가는 모습들. 그 목사님이 8박 9일 동안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관찰해보고 가보니까요, 완전 이 세상의 축소판이더라. 특등실, 1등실, 2등실이 있습니다. 특등실 같은 경우는 전면이 유리돼서 바다 풍경이 보이고 발코니가 있고 비싼 실이죠. 1등실은 조그만 발코니가 있는 실. 3등실은 복도, 바로 그 복도리에서 있는 방들. 그러니까 창문이 없어요. 야, 세상하고 똑같구나. 돈 있는 사람 멋진 데 살고, 좀 돈이 없는 사람 이런 빈약한 곳에 있고. 8박 9일 동안 보면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즐기고 만족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8박 9일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피폐해졌고, 물론 그 가운데 행복을 느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의 객관적 평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좋은 곳을 채워주어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지루함을 느끼고 그 가운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목사님이 여행을 마지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그것은 세상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인간이 행복할 수 있구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우리의 목적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거 다 채워도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하죠.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이 세상의 영역, 또 다른 영역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채워도 하나님의 영역이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하게 되어 있어요. 불안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를 모릅니다. 진정한 마음속에 깊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시는 또 다른 영적인 영역,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 은혜의 공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로소 그 영역이 채워질 때 우리가 균형 감각이 있는 신앙인,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부도덕하지 않고 불의 가운데 거하지 않으며 그 가운데 절제 있고 통제 있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주목한 이유, 고넬료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한 삶뿐만 아니라 그는 많은 사람을 구제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0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두 번째 오늘 말씀은 고넬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이더라. 백성을 많이 구제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항상 염두해야 될 것,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나타나는 우리 삶 가운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떨어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얘기해 주시죠. 성경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요약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한 문장으로 좀 표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을 축약하는 것, 성경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요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의 마음,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함부로 이웃에게 막 소리치거나, 여러분 들대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입으로 고백하지만 뭔가 그 가운데 균형감이 깨진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고넬료, 그가 로마의 장교로서 백부장으로서 그의 가운데 전투를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 많은 잔인성이 있어요. 폭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오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에게 변화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채워져요.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그것이 흘러넘쳐서 이웃에 대한 사랑과 구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로마의 장교되면 실세입니다. 실세. 특별히 백부장들,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사람들, 실제 통솔하는 실세의 세력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로마의 장교들이 다른 타 지역에 가서 왕의 행세를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것을 뺏고 그 가운데 자기의 집을 넓히며 자기의 왕궁을 세워나가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로마 백부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한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히려 자기 것을 퍼줍니다. 가이사랴 지역에 와보니까 그 가운데 고아가 보이고, 그 가운데 과부들이 보이고,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이 보이고, 그 가운데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가져온 것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구제하는 모습.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이 칭찬하죠. 사도행전 10장 22절 전반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유대 온 족속이 고넬료를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의인,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사람,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어지는 사람, 주변 사람이 칭찬하죠. 칭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힘쓰게 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증명이 되어지는 이웃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배려, 이웃에 대한 구제.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에 대한 관심, 긍휼, 배려 큰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얘기하죠. 여러분의 전화 한 통,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 메시지 한 통, 그 영혼을 향한 여러분의 중보기도,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고통을 들어주는 공감의 마음, 함께 격려하며 차 한 잔 혹은 식사 한 끼 대접하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큰 거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긍휼의 마음과 관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성경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더 큰 긍휼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히려 나는 그 영혼이 긍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내가 더 긍휼과 위로를 받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팔복 가운데 말씀하신 거, 긍휼히 여기는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왜 그러는가? 오히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지난 주간 중국에서 오신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한국에 오신 지 10년이 되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안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세요.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수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꾸중을 듣게 되고, 언어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안 좋은
인상을 주었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 차별. 와 보니까요, 사람들이 벌써 중국인? 벌써 선입견을 갖고 대한다라는 것이죠. 한국에 온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밖에 나가기가 무섭고 사람들 만나기가 두렵고 그런 가운데 이분께서 공공 근로를 어떻게 알선 소개받게 되어서 토요일마다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일을 한 그 가정을 가보니까 엄마가 아이 3명을 키우는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다 어려요. 근데 이 엄마가 남편은 없고 이 엄마가 이 아이들 3명 키우는데 키우려고 우유 배달을 시작을 했대요. 우유 배달을 시작했는데 우유 배달 하다가 어떻게 계단에서 좀 미끄러져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유 배달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도움의 손길을 받으면서 이분이 가서 거기에서 봉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그때 살아났습니다. 그때 그 집을 가서 나는 그 사람들을 위로 가보니까 토요일에 가보면 라면 봉지 이렇게 쌓여있대요. 애들이 밥을 잘 못해 먹으니까 라면 끓여 먹는 거. 근데 이분이 놀란 것이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애들 표정이 그렇게 밝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여건과 환경인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밝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왜 그럴까?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해서 상당히 밝았다. 관심 쓸 여력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정답은 아닙니다만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애들의 우울한 표정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 3명이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는지 밝은 표정. 그에 의해서 첫 번째 놀랐고, 두 번째,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을 도우러 왔는데 내가 오히려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와서 너무나 외롭고 힘들었는데 이 힘든 과정을 자기가 다 청소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러면 자기가 힐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거기가 자기가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인종의 차별도 당하고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수모도 당하고, 근데 그 속에 있는 응어리들이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백해요. 내가 그때 그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그들을 돕는다고 왔지만 오히려 내가 그들 때문에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다시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구제,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구제를 통해 여러분도 은혜를 누립니다. 고넬료가 많은 백성을 구제했어요. 결국 그 은혜가 누구한테 임합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그를 통한 그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증명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그 영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구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를 추천한다면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깡통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미국인들이 쓰는 창고 그들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었고요. 교인들이 늘어가면서 그 뒤에 계속 그 창고를 이어가면서 교회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요,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여름에는요, 이 철판이기 때문에 열이 그냥 뜨거운 열기가 그냥 내려와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땀이 그냥 주르르 흘러요. 그리고 자리가 비좁기 때문에 어깨, 여러분 그래도 어깨 앉으시잖아요. 나 지금 따다다닥 붙어서 이렇게 앉아야 돼요. 앉아보니까. 그러면서 땀은 흐르죠. 근데 여러분, 그 교회 예산의 방침 중에 하나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결산만을 봐요. 결산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선교와 구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을 책정해 놓고 선교 구제에서 우리가 2천만 원만 하겠습니다. 거기서 딱 어깨 얽매여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급하게 구제할 곳이 있다면 다른 데 예산을 줄이서라도 우리가 구제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죠. 예산의 많은 부분들이 선교하는 곳에, 구제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전주 시내에 많이 나요. 어떤 분이 터미널에 도착해서 그 교회 가고 싶어서 전주 안디옥 교회에 좀 가겠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딱 데려다 거기다 전주 안디옥 교회까지 가고 다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 교회 오는 사람은 택시비 안 받습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우리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긍휼히 여기며 구제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때 결국 더 큰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베푼 영혼, 그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리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데 힘쓰는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하며 전도하며 그 영혼들을 구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